이렇게 지가 보이구만. 아까 안 나갔구만. 근데 이런 나가는 뭐.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네, 또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만 나왔지. 네, 잘 들리시죠? 혹시 안 들리시죠? 현장에 있습니까? 예, 없는 줄 알고 우리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저만 마이크 켜고 사도신경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소거를 해주시고 되시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 내용은 연청 입어 438장을 우리 신현욱 장로님 가정에서 불러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동입어 승한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복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다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 우리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1절과 2절 가사를 우리 각성복 장로님 가정에서 불러주시고 3절, 4절을 우리 한평 식구들이 찬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체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살아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성도 현장에 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그래서 오직의 제자들의 응답을 받는 귀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현장과 또 교회와 우리 영혼들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수요 예배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예배로 나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오직의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 감론산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붙잡을 메시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초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마땅히 지역과 또 세계와 사람들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오직의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윤문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안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삭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아론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그리고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김진희 권사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네, 안 계시면 우리 박지혜 권사님께서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음소거를 풀고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여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의 성소에도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 16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병혜 권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둥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라 고안이 상한 자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제사장을 위한 규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지금까지 제사장이 제사에 대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게 목사님들만 위한 그런 율법이냐? 그렇지 않죠. 구약으로만 봤을 때는 오직 제사장을 위한 규례처럼 보이지만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오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 됐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규례지만 축복인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좀 보고 교훈 삼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인데요. 서론은 우리가 항상 강단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오직의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요.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저도 이번 주 강단 말씀 한 3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3번 정도 들으면서 갈보리산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고 또 갈보리산을 지나서 감람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잖아요. 그 삶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감난산에서 이 주신 메시지는 실은 제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갈보리산의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이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요, 잡는 겁니다. 이 제자 메시지니까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만남이 주어질 때 그 주어진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은 끝이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미션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뭐죠?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부활 메시지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반드시 복음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이런 기적들이, 이런 표적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갈보리 사는 이 제자들이요, 이 미션을 잡은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은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 메시지 주시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은 항상 메시지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메시지 주시는 분이구나. 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지만 가장 큰 응답은 우리에게 항상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들이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또 모이게 됐습니까? 감난산에 모이게 됐잖아요. 이 감난산은 어떤 지역이죠? 예루살렘에 아주 가기 알맞은 그 현장인 거죠. 그 감난산에서요,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합숙훈련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모인 숫자만 해도 500명이 됐대요. 엄청난 거죠. 그 500명이나 되는 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합숙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합숙훈련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이 40일의 이 여정을 통해서 이 500명의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킨 겁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짧게는 30분이면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확립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육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사도행 1장 6절에 보니까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다 다른 데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복음에는 관심 없고요.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에 관심 없고 다 한 자리 찾으려고. 물질, 성공, 동기 여기에 다 관심 가 있는 거죠. 당연히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요. 결국에는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120명의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의 충연 현장을 주신 겁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들인 거죠. 진짜 제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짜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500명 모였지만 결국에는 남은 숫자는 120명이에요. 그럼 떠나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500명이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숙 생활했는데 120명만 사실은 살아남은 겁니다. 가짜는 다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짜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순종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안 기다리고 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는요, 못 기다리는 겁니다. 가짜는 순종할 수 없고 가짜는 헌신할 수 없고 가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가 없어요. 가짜들에게는, 가짜 신자에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우리가 좀 연약해서 무너질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증인의 응답이 오는 거죠.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들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또 사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짐을 지고 올라가자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다 떠나가잖아요. 특별히 베드로. 그런데 이런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키가 뭡니까? 다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였다는 이런 과정,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들이요, 사실은 증인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붙잡아야 될 언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갈보리산 언약. 뭐 이미 우리가 늘 들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현장에 심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제자들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 세우고 결국에는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시작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입니다. 규례.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21장, 22장에 걸쳐서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장에 걸쳐 6개의 단락이 나옵니다. 그 단락 끝머리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나는 너희를,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랬죠. 이 문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어떤 제사장들에게만, 목회자에게만,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구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항상 구약을 신약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그 의미가 뭐죠?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게 오늘 이 율법과 이 규례가요,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고 또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3가지 규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너희들은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구별시켜야만 한 거죠. 특별히 오늘 2장 21장 1절에 보니까 이 시체에 접근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항상 성소에서 생활하는 자들이잖아요. 시체에 접근해서 시체를 만짐으로 이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면 7일 동안 성소를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성물을 이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시체에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런 구절도 있고요. 근데 예외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2장 21장 2절 3절 말씀이죠.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허용해 주신 거예요. 직계 가족의 이 장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어떤 딱 절대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죽어 그 말이 아니고 항상 융통성이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기준은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의 규정이 있는 거죠.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사장이 자기를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5절 말씀인데요. 머리털을 깎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볼 양쪽의 수염을 내려뜨리고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러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에게 참 중요하게 작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털을 깎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유교 사상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마치 좀 이렇게 성경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 보면 좀 뭐 이렇게 성형도 하고 뭐 깎고 뭐 찢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보니까 또 이렇게 직장 취업하는 것 때문에 뭐 성형도 하고 뭐 심기도 하고 뭐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턱도 깎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랬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몸을 우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몸에 문신도 하고 필요하다면 내 어떤 직장 취업을 위해서, 또 연예인들 많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형수술이요. 그러다 보면요, 전혀 다른 쪽이에요. 문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몸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질문을 할 수도 있겠.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왜냐하면 뭐 어떤 목사님은 이걸 그냥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복음을 통해서 방종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방종을 하고 이 복음이라는 그 명목 안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조금씩 방종 같은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16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흠이 있습니까? 뭐 흠이 있어서 성형도 하고 뭐 깎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축복으로 누려야 되는데 항상 모자람으로 부족함으로 누리다 보면 자꾸 세상에 껴서 마음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자, 지금까지는 그냥 제사장에 관한 규례인데 10절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나와요. 대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찢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 어떤 표현이냐면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찢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대제사장은 슬픔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과도한 슬픔에 빠져 있다면 이거는요, 우리의 소망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은요, 뭐 기쁨도 마찬가지고 슬픔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너무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 말인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도 우리의 감정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될까요?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지금 제사장이 결혼을 하는데 어떤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처녀를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랑 안 맞잖아요. 요즘 시대랑 안 맞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 부분에 왜 제사장은 이 남자를 모르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가정의 경건성을 보존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가정의 경건성. 또 이 가정의 경건성을 계승하기 위한 거예요. 뭐 오늘 말씀 듣고 다른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거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에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할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그의 제사장들의 자녀들에게도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결혼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자녀들도 그 거룩함을 계승받아서 거룩한 가정을 구성원 전체가 이 성경이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계승받으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들의 집이 어떤 집으로 되어져야 되냐면 신령한 집으로 그 집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꼭 한번 시간 날 때만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죠. 가장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은 뭐죠? 아름다운 거룩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덕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 거룩한 덕을 드러내야 할 첫 번째 삶의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처녀와 자식에게도 거룩함을 계승하고 우리의 가족 전체가 집 전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집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함 그러면 나의 의로움을 생각할 수 있는 절대 그런 의로움이 아니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야 될 첫 번째 삶의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제사장의 교회 세 번째가 뭐냐면 몸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몸의 건강. 그 부분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어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쉽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하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이 인간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차별하는 것이냐? 요즘 차별 이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장애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리에서 열애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런 우리가 방금 읽었던 흠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목회자를 딱 세울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겠지만 다 봅니다. 다 뭐 이력서나 뭐 가족 등본, 초본, 뭐 경력 다 봅니다. 다 보고요. 이 사람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흠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다리 절고 뭔가 아프고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이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흠이 없는 제물.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제사장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에는 외적인 것에 강조를 많이 둬요. 그래서 율법인 거죠. 신약에 넣으면서 예수님이 내적인 것에 더 강조를 합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신앙생활이요.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6가지 해약 신앙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흠이 없는. 왜 제사장들의 몸의 건강을 강조하셨을까요? 뭐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또 불신자와도 달라야 됩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의 그 가정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면서 실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 어쩌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력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매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의 것에 목말라하고 육신의 것에 가슴 태우고 이러면요 매력이 있어야 될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또 세상과 불신자와도 달라야 됩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사는 그 가정도 달라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매력이 뭘까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같이 사는 이 사람의 매력이 있잖아요. 당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도 될 만큼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좀 난해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우리가 난해할 필요 없는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 정말로 우리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으로 살리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수요예배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을 위한 규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1분 포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우리 박지혜 권사님, 제가 가장 먼저 보이시는 분이 박지혜 권사님이시네요. 우리 1분 포럼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말씀이 제가 특별히 겉으로 보이는 흠은 없으나 좀 주의하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불신자와 달라야 된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콱 박히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윤욱 장로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1분 포럼 해주세요. 장로님이 해갖고. 양보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양보. 뭐 하세요, 지금? 네, 그럼 시간을 좀 드리고, 우리 각성복 장로님. 네, 저는 그 거룩한 제사장이 말씀 받으면서 내 삶에서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남들과 다르게 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좀 많이 찔림이 있었는데 그 남들 보기에 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좀 갱신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형 권사님 가능하신가요? 네, 답이 없습니다. 우리 윤모니 권사님. 저는 이제 이 강단 메시지 중에 저희 캠프 인생을 이번 주에 말씀으로 잡고 있었는데 비추는 생명 살리는 캠프 인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전도의 방향 맞춰서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저희 이제 사무실 안에서 저희 부장님이 목사님의 새벽 예배를 링크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있는데 링크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다음 주부터 제가 보내드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현장 안에서 꼭 캠프 인생이 될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윤문수 권사님. 저는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직의 제자로 나를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제자의 목표는 증인으로 사는 삶, 나의 삶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후대가 전도와 선교 속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 이렇게 저는 잡았었고요. 오늘 말씀 드리면서는 육체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라.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현욱 권사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최현욱 권사님 혹시 포럼 가능하세요? 네, 우리 이병희 권사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제가 좀 많이 눌렸었는데 요즘 새벽 예배에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이제 그 500명 중에 120명만 남았다. 그래서 진짜 제자들만 남았다. 그리고 가짜는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복음 누리는 생활을,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기영 들어왔는데 윤기영 포럼 가능하니? 네, 답이 없어요. 심삼영 장로님 혹시 장로님, 심삼영 장로님 포럼 가능하십니까? 마이크를. 아, 답이 없습니다. 김진희 마이크. 권사님 혹시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지금 들어온 숫자는 지금 다 불러드린 것 같고 혹시 권덕순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두 분들 중에 한 분? 제가 할게요. 네, 그 오직의 그 강단 메시지가 제자들 갈보리산에서 감난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다 답이 나고 끝내버렸잖아요. 그런 자들이 제자잖아요. 끝낸 자들이. 아, 그래, 끝낸 자들이 제자다. 오직이 된 자가 제자다. 근데 오늘 거기에 연결해서 제사장을 위한 규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규례는 오직 순종하는 것이 이기다. 그러면 내가 이 제사장으로서 순종이 뭐냐? 오로지 끝냈으면 끝냈다고 다 믿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육적으로 더럽힌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더럽히는 거, 복음되지 않게 여기는 거, 이런 것도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내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이게 명문 가문이고 가정이고 명문 제사장이고 그렇다.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네. 혹시 포럼 안 하신 분들 중에 혹시 하실 분 계세요? 편안하게? 네, 없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격리 중에 있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너무 못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 성도들도 좀 확진돼가지고 격리 중에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있고요. 우리 뭐 윤장로님도 뭐 이렇게 좀 확진돼가지고 지금 격리 중에 계시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제목은 저희가 아직 주보 광고에 올라가지 않고 장로님께만 말씀을 드렸는데 9월 25일 날 그 우리 신권사님의 그 어린이집 개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5시고요. 그래서 뭐 주일날은 이제 그 어린이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간밖에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날짜를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9월 25일 오후 5시 일정이 좀 빠듯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한평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잘 주무시고요. 또 내일 또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